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나를 내려놓고 복음을 믿다, 나를 내려놓고 복음을 믿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유럽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있는데요. 그 부흥의 주역은 누구냐면 무슬림입니다. 유럽 교회 부흥의 주역이 왜 무슬림이냐? 무슬림이었다가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아랍 성도들이 굉장히 신실하게 주님을 믿습니다. 그 신실함으로 유럽 교회가 오히려 영향을 받고 변화되고 있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럽은 기독교의 본산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유럽에 있는 성도들이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무슬림이었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이외의 사람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을 누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자,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첫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죠? 로마 사람인데 한번 넘겨주세요. 첫 번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시면 1절 말씀을 우리 남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죠? 가이사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당시 그 로마 군대의 주둔지가 있던 곳이고요. 이 가이사라는 이 도시는 헤롯이 당시 로마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가 아는 역사적 이름으로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이 가이사라 지역을 땅을 받았습니다. 땅을 받자 거기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감사한 마음보다는 아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도시 이름을 황제 이름으로 지었는데, 그래서 가이사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헤롯은 이 가이사라 지역을 굉장히 발전을 시켰는데요. 거기에는 원형 경기장도 있었고 토론하는 곳도 있었고 목욕탕도 있었고 많은 좋은 시설들을 이 가이사라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도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보통은 이 가이사라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의 주둔 병력이 이 가이사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에 백부장이다. 백부장이면 오늘날 이제 그 군대의 중대장 정도 되는데요. 중대장이라고 하면 크게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는 가장 강력한 군대였어요. 거기에 백부장 정도면 굉장히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는 사실 가이사라에서 로마의 백부장으로 어느 정도 권력을 누리면서 편하고 즐겁게, 물론 이제 군인이니까 뭐 전쟁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권력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권력을 적당히 누리며 황제를 추종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은 이 백부장 고넬료가 오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기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방인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보게 되죠. 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백부장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럴까? 로마에도 황제 숭배 신앙이 있었고 당시 가이사랴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의 죽음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을 일찍 깨달은 것일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성향이 원래 강했던 것일까요? 백부장 고넬료는 왜 이러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질적으로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사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도 로마 군인으로서 백부장으로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도 무엇에 동의를 했는지 알 수 있냐면 어거스틴의 이 말을 아마 동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웅범 형제가 한번 잘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의 품에 안기 전에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어거스틴은 4세기 가장 뛰어난 지식인이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내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군인으로서 가이사라에 살았고 권력도 있고 사회적 위치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삶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채우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삶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반백년 이상 사신 분들은 다 동의하십니다. 그렇죠? 아직 반백년을 안 사신 분은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은 그 삶의 빈자리가 있을 때 그 빈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로 어떻게 찾는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적어봤는데요. 복음을 찾든지 취미를 찾든지 밥을 찾든지 술을 찾든지 사람을 찾든지 여러분 삶의 빈자리가 있을 때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밥으로 채우십니까? 밥으로 채우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꺼지고 나면 또 허전합니다. 술을 찾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술에서 깨고 나면 또 허전합니다. 사람을 찾을 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배신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고넬료는 가이사라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삶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언제 어디에 있든지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고넬료와 같은 그런 백부장의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아도 없어도 일이 잘 돼도 잘못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데 우리 인생의 행복이 달려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이고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고넬료의 행동을 보면요, 굉장히 의외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신약 시대에 등장하는 백부장들을 보면요, 다 이런 예상 밖의 행보를 보입니다. 지금 백부장 고넬료 전에 예수님 시대에 백부장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백부장, 자기의 종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 당시 종은 그냥 소유물로 취급받던 시대였는데 그 종을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치료를 부탁했던 백부장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보고 종을 치료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백부장 집에 가서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 만나봤는데 유대인 중에도 이런 믿음은 없었다. 백부장 이방인 너의 믿음이 너무 놀랍다, 나를 감동시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이 고넬료가 있을 때, 그렇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부활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만약에 지금 이 고넬료의 모습을 예수님이 봤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고넬료를 보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방인인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은혜를 받기 위해 거룩한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를 볼 때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는 이미 크리스찬이고 성도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 어떠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는 것 같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렸던 것 같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것 같습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던 시대는 20대였어요. 네, 20대 거룩하게 살아갔던 저를 기억합니다. 저는 과거인 것 같습니다. 언제가 정답일까요? 미래일까요? 현재일까요?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 무슨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나의 신앙의 전성기는 과거도 아니요 앞으로 올 미래도 아니요 지금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시기하기까지 절대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더욱 어떤 은혜를 주신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처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나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고넬료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와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고넬료 주변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썼던 이 고넬료의 소원과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사도행전 10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하시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천사가 와서 고넬로 너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고넬료는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걸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거기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고넬료에게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10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당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누구를 불러오라고 합니까? 베드로. 자, 근데 우리 저번 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때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입니까? 가장 멋있던 베드로. 중풍병자 살리고 죽은 자 딱 일으키고 오늘 우리 태룡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명성을 얻었을 텐데 무도장이 집에 딱 거하면서 그렇게 겸손한 그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불러서 메시지를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교회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이제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사실 백부장 고넬로 입장에서 보면 그냥 베드로는 한 명의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무두장이 집에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응답의 역사 가운데 불러오는 사람이 무두장이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고넬료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0장 7절과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하인 둘과 부하 한 명을 욥바로 보냅니다.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인 둘과 이제 이 부하가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갑니다. 베드로에게 갔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 말씀드리고 그 특별한 일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함께 다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에 오게 됩니다. 가이사라에 오게 되니까 고넬료가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을 우리 김효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자신의 모든 사정을 얘기하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때 베드로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여버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예상하지 못하게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베드로도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과는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자신의 스승 예수, 그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부활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임을 이 고넬료에게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10장 43절을 우리 웅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 한 절씩 교독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믿으라고 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인상적인 단어는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고넬료가 어떻게 했냐면, 이 고넬료는 처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넬료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당연히 가족들은 거기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족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고 기다리는 사이에 고넬료는 누구와 누구를 모아놨습니까?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자 자기와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 뿐만 아니라 친구들, 친척들 모두가 구원을 받았고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고넬료 공동체에 임하였습니다. 고넬료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은 고넬료의 모든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성령을 받고 또 방언도 받았는데,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를 높였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나를 구원하셔서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가장 들었을 때 그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가족들이 하나님을 좀 잘 섬기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제가 가장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증거해 주시기를 뭐라고 증거를 하시냐면, 저희 아버님이 식사 기도를 할 때 한참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참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한 10년 더 됐나? 10년 전쯤에 제가 명절 때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으면 저 담임 목회 못 갑니다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예수님 믿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의심이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나? 항상 의심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성령 체험을 해달라고. 그런데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뻐하는 가족들의 행동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 막내가 잘 때 제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저보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잘 때 아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둘째는 저의 식성을 닮았고 우리 셋째는 저의 영성을 닮았는지 그 소리 너무 듣기 좋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생각만 하면 좀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형님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 같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저를 전도한 친구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요. 요새 힘들어 죽겠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교회를 아무리 가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넬료가 받은 축복을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고넬료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의 가족, 친척, 친구들이 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하는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누렸습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니까 그 은혜가 고넬료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고넬료 주변으로 퍼져가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친척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가까운 친구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그 은혜는 우리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넬료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고요. 그럴 때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친척, 주변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요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요한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생략한 것이 있는데 고넬료가 하인들과 부하 한 명을 가이사라에서 요빠에 보낼 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했을 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지금 기도하러 이제 갔는데 기도할 때 보니까 배가 고팠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는데 배가 고파서 그런지 하늘에서 먹을 만한 이제 요리를 하면 먹을 만한 이제 그런 동물들이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자기 안에 여러 동물들이 있었는데 그 동물들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12절에 보니까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짐승이 있었고 그걸 잡아먹으라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배고프니까 이제 잡아먹어야 되는데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동물들이 있었어요. 구약에 이제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도록 정해진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다. 김장하셨나요? 수육은 드셨습니까? 예, 드실 때 저도 불러주세요. 수육을 못 먹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리고 또 뭐 못 먹느냐? 그 맛있는 낙지를 못 먹어요. 누가 알고 있습니까? 낙지를 못 먹습니다. 예,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못 먹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많은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베드로가 이거는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도행전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네 고정관념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생각으로 이것을 부정하다 생각하지 말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환상이 있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하인 둘과 군인 부하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자신을 보냈다고 요청하고 같이 가이사라까지 가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환상이 있기 전이라면 베드로도 뼛속부터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상종을 안 해요. 대화도 안 합니다. 교류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먼저 깨트리고 고넬료에게 갈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선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이 환상이 보여지고 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내려옵니다. 자, 근데 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주목해서 볼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10장 45절과 4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요. 한 절씩 교독하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놀랬습니까? 누구와 함께 온?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유대인이거든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이방인하고 교류를 안 했어요. 복음을 안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이방인 백부장 로마 사람이 성령 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정관념만 깨어진 게 아니라 함께 온 유대인 크리스찬의 고정관념도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마리아 사람들 복음 안 전했어요. 선교사 안 보냈습니다.
분명히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였지만 복음을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니까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그래도 이제 이방인들보단 가깝거든요. 조상이 같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로마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적 현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로마 사람 전 세계로 확장시키는 그 교회 가운데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또 고넬료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는 로마인이잖아요. 고넬료 가족도 로마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 아내, 친구들, 친척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그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 같습니까? 같은 가이사라에 로마 군인들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가이사라는 유대인보다 로마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라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누구를 사용하셨겠습니까? 고넬료를 사용하셨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음에 반응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안 보이고 안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놀랍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계속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